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역대상 4장 9절로 10절 말씀,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로 10절 말씀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제 고난의 문제를 기도로 해결했던 야베스를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성령님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13일과 14일 서울에 있는 장로의 신학대학원 홈커밍데이에 다녀왔습니다. 장로의 신학대학은 졸업 25년이 되면은 그 해에 이제 홈커밍데이를 하는데 졸업 후 25년에 우리 졸업한 동기들을 함께 만나서 목회 이야기와 또 그간 살아왔던 그런 삶의 이야기들 참 귀한 감동이었습니다. 특히 어떤 그 사모님이 이 이제 동기회를 하기 2년 전에 이제 암이 발견돼 갖고 서울 삼성병원에서도 더 이상 전이가 돼서 손을 쓸 수 없다 그렇게 진단을 받았는데 계속해서 우리 동기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이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었을 때에 이번에 와서 목사님 보고하는데 얼마 전에 다시 삼성병원에 가서 검사했는데 더 이상 전이되지 않고 암 수치가 줄어들었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10월 14일에는 그 장신대 재학생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또 우리 사랑하는 아들 우리 박종호 전도사님 같이 예배 드리게 되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이번 홈커밍 데이를 통해서 예배 드리면서 두 번의 예배를 드렸는데 그 중에 그 각각의 말씀들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지금 세계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종교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종교 인구. 즉 기독교라든가 불교라든가 그리고 유교라든가 이슬람교라든가 이 종교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세속화 그리고 또 하나는 과학의 발전에 과학에 들어있는 무신론. 여러분 무신론이 뭡니까? 신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 지금 세계의 그 흐름들이 또 자라나는 세대들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는 그런 사상 속에 빠져서 급속히 그 종교 인구가 감소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그것을 데이터를 통해 살펴보았는데 참으로 심각한 우리나라도 이 기독교 인구뿐 아니라 불교, 유교, 천주교 모든 종교들이 몇 년 전에 비해서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시대에 참으로 교회의 사명을 또 이 목회자로서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 사명이 얼마나 귀한 사명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화요일 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가르칠 때 총장을 역임하셨던 서정훈 총장님 말씀하셨는데 사무엘상 7장 12절의 말씀, 에벤 에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 듣는 순간 참 깊은 감동이 왔습니다. 졸업 25년 만에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의 큰 도우심이고 은혜임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큰 기적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 동기들 중에는 졸업하고 같이 공부했던 동기들 중에는 이미 또 하나님 나라 가신 분들도 8분이나 계시는데 그 중에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프가니스탄에서 피납되어서 순교당하셨던 배형규 목사님 혹시 기억하셔요? 예, 그 목사님도 우리 저와 함께 공부했던 목사님이십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은 에벤네셀의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에 순간순간 은혜의 시간들이 모여서 그것이 기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숨을 쉬면서 살아가는 것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이고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역대상은 이스라엘 그 역사,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이제 포로로 끌려가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포로 생활을 거쳐서 또 여전히 그 적국에 남아 있는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 하면은 따라 합시다.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 정체성에 대한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했던 그 하나님의 언약이 아직도 유효한가? 그렇다면은 우리 조상들이 누렸던 이전의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 기록된 책이 역대상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고난의 세월을 지내오면서 이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랫동안 이 고난 가운데 있다 보니까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이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이 정체성에 대해서 답을 주기 위해서 기록되고 있는 것이 역대상인데 그중에 1장에서 9장, 아마 여러분들이 역대상을 읽어보신 분들은 역대상 1장 1절에서 9장까지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족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아직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본문의 역대상은 유다 자손의 족보를 기록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유다는 야곱의 4번째 아들입니다. 4번째 아들이면서 이 유다의 족보가 누굴 통해서 이어져 가고 있냐면은 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베레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 38장을 읽어보면은 이 유다에게 2 아들이 있었는데 이 2 아들이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속여서 시아버지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이가 베레스입니다. 그리고 이 베레스가 결국 다윗 가문에까지 이어지면서 이
유다 자손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그 중에 오늘 소개되고 있는 인물이 야베스라는 인물입니다. 이 야베스가 어떤 인물인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야베스는 고통 가운데 태어났다. 야베스는 이 고통 가운데 출생한 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름을 지을 때에도 어떻게 지었냐 하면은 내가 너를 수고로이 낳았다. 수고로이 낳았다. 여기서 이 수고로이 낳았다라는 말은 이 수고란 뜻이 히브리어를 찾아보면은 이 고통, 슬픔, 괴로움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말입니다. 어머니가 이 야베스를 낳으면서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으면은 큰 아픔, 슬픔을 겪었으면은 이 이름을 그렇게 지었겠습니까? 그래서 야베스라는 그 이름 자체가 슬픔이란 뜻입니다. 아픔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야베스만 보면은 어머니가 그 고통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야베스의 인생 자체가 고난, 고통의 인생입니다. 이런 야베스가 고통 가운데 태어났고 고난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야베스는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그의 인생의 고난, 그의 삶의 고통을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로 자기 인생의 고난을 풀어나가고 해결하길 원했습니다. 야베스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야베스가 태어날 때부터 워낙 어렵게 고통스럽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가 이 출산의 후유증으로 몸의 여러 부분의 장애를 갖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여러분 지금도 몸에 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 참 불편한 삶입니다. 옛날에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그렇게 태어났다면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던 겁니다. 야베스는 고통, 아픔, 그런 그 괴로움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야베스가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고난을 풀어가는 첫 걸음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야베스는 하나님에 대해서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인생의 고난을 기도로 풀었다. 인생의 고난을 무엇으로 풀었다고요? 기도로 풀어나간다는 겁니다. 자, 함께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는 그의 삶을 비관하지 않고 그의 인생의 문제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4장 10절에 그 기록된 야베스 기도를 정리해 보면은 5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즉 나에게
복을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베스가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구했던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참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을 물질에서 찾습니다. 권력, 명예, 성공에서 찾습니다. 그러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찬송가 1장 제일 첫 소절이 무엇입니까? 만복의 근원,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현재 야베스는 자신의 그 삶의 지경, 삶의 지역, 그리고 어떤 영적인 부분, 또 경제적인 부분, 삶의 고통적인 부분, 이 모든 그 삶의 지역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새롭게 넓혀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땅이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지역 경계, 지금 삶의 울타리를 넓혀 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그런 삶의 영역, 울타리, 또 신앙적인 그런 울타리,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넓혀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 제목 보십시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만 오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주의 손으로 도와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은 전능한 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주님의 손, 예수님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손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는 치유의 손입니다. 그리고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베드로를 구원하신 구원의 손입니다. 그리고 회복의 손입니다. 그 주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내 삶을 도와달라는,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도와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면은, 주님의 손으로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은, 주님의 돕는 손길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면은 주님의 그 은혜가, 응답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아마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면서 주의 손으로, 주님의 손으로 도와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기도는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정말 큰 어려움, 환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야베스가 이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있을 때 우리를 진정 위로하시는 분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왜 환난에서 벗어나야 합니까? 환난은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합니다.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기 때문에 환난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환난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다고 해서 그 환난이 빨리 물러가니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난을 거두어 주시는 분은, 우리를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내게 뭐가 없게 해달라고요?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야베스의 고통과 야베스의 인생의 문제과 야베스의 그 환난들이 야베스를 근심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심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심은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합니다. 근심은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우리의 감사를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이 환난과 고통, 우리 인생의 문제가 우리를 염려와 근심으로 인도합니다. 야베스가 그랬습니다. 그의 인생의 고통이 늘 그를 근심 가운데 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로 근심에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를 근심하게 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나의 현재의 근심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염려와 근심을 우리는 누구에게 맡겨야 될까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이런 자기 인생의 문제를, 삶의 고난을 5가지 기도를 통해서 풀어나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야베스가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귀중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과 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출생하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망할 필요가 없고 비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에게 잘 알려진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을 알 겁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닉 부이치치, 우리나라에도 몇 번 왔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팔다리가 없어요. 팔다리가 없는데도 수영도 하고 이 못하는 운동이 없을 정도로 많은 그런 스포츠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참 그 희망을 주고 있는, 지금은 목사님이 되어갖고 복음을 전하면서 나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삶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4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그래서 나는 뭐 하답니까? 행복합니다. 그 영상을 우리 준비됐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영상. 닉 부이치치가 that there was no God, but if there was a God, he was simply unfair. I have no arms and no legs. I prayed for a miracle, and a miracle did not come. But I realized pretty quickly that God held me. Even when I hated him, screamed at him, and refused to talk to him, he loved me. At age 15, I read John chapter 9, a man was born blind, and no one knew why he was born that way. But Jesus said it was done so that the works of God would be revealed through him. And I realized, if God has a plan for a blind man, God's got a plan for me. I have a pair of shoes in my closet in case God gives me arms and legs. But I realized 2 things. Number 1, the greatest miracle of all that I'll ever receive in my life is my soul being saved. Me being filled with the Holy Spirit, having a relationship with Jesus where I abide in him and he abides in me. Him being my comfort, my strength, give me guidance and wisdom throughout my life. Anything more than my salvation is just a bonus. Well, he gave me a couple more bonuses. A wife, beautiful wife. She's amazing. 4 kids, beautiful kids. They're amazing. God has rescued me and blessed me. 예. 여러분, 말이 그렇지 정말 팔다리 없이 태어나서 살아간다는 게 부모들은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고
또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그러나 이 닉 부이치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할 수 있으면, 제가 할 수 있으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예, 제가 할게요. 그리고 또 우리는 모두 불완전합니다. 따라서 서로를 용서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소중한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실패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었을 때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나의 외모나 성공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기를 줬는지를 기억할 겁니다. 우리의 길은 서로 달라요. 남들과 비교해 우울해하지 말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나의 장점에 집중하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나무나 꽃이 있나요? 우리는 다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한계를 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팔다리가 없지만 날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보다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이 닉 부이치치처럼 정말 고통, 고난 가운데 살았지만 그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을 때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는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고 있고 또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4장 10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베스가 그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그가 구하는 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허락하셨더라. 그의 기도를 응답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인생의 고난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귀한 자로, 귀중한 자로 만들어줍니다. 닉 부이치치가 얼마나 귀한 자가 되었습니까? 세계에 가보지 않은 나라가 없을 정도로 세계 곳곳으로 다니면서 강연하고 간증하고 말씀 전하는 그것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누가 그렇게 해주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귀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야베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그의 삶이 고통 가운데로 그걸로 끝났다면은 성경에도 기록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서 그는 후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고난, 인생의 환난, 거기에 비관하지 말고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기도로 고난의 문제를, 인생의 문제를 풀어나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고난 가운데 있는, 인생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환난 가운데 있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롤 모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축복의 모델, 기도의 모델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야베스의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내 삶의 영역이 넓어지고, 신앙의 영역이 넓어지고, 기도의 영역이 넓어지고, 주의 손으로 도우시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천안 상연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